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고백,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을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구원 경륜이 우리 개개인의 이 구원을 통해서 성취됨을 알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거룩한 공회, 이 교회를 믿는가? 교회됨을 믿고 교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도 이 구원 경륜이 성취됨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는 물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0년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알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이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은 이러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 이 네 가지 속성을 통해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케아 신조, 이 니케아 신조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가는 교회를 믿나이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즉 교회는 사도성과 이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1700년 전부터 이렇게 정립이 되어 왔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는 두 가지 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의 속성을 가지는 참된 교회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의 세 가지 사명,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지체를 향한 양육,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교, 이 세 가지의 사명에 대해서 이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교회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거쳐서 아까 이야기한 첫째 내용,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다음 주 말씀에 대해서 다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모으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과
교회를 연결하여서 사도성과 거룩성에 대해서 연결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회의 특징인 보편성과 연결해서 나누어 볼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교회의 시작과 사도성 그리고 거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아 오늘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오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지 보니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기쁘신 뜻을 보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기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이 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권리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권리를 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자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니 교회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고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교회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6절에서와 같이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시대 때부터 이 교회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의 히브리어로 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리키는 히브리어 칼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약적인 명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제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것, 이 부르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 교회로 부르신 것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반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공동체이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형벌대속적 죽음이 본질이고 기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와 같이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의 피, 이 피로 속량과 제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여 전쟁 포로나 노예를 자유롭게 하거나 해방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이 피로 값을 지불하여서 죄인이 거기에서 이 죄의 나라에서 해방시키는 그 제사함을 얻었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죄를 저질러서 받아야 될 이 죄와 이 죄의 벌과 이 죄책감을 예수님께서 피를 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고 죄의 지배하에서 죄의 노래로 살아났던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 교회는 죄책에서 벗어나서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천국을 상속받는 그러한 권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그 뜻,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먼저 교회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은 8절에서와 같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도를 통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며 원래 태초에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뜻입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며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그 뜻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뜻의 정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 구원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10절에서 말씀하였는데요. 이 통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의도하시는 바라셨던 그 세상으로 회복되고 나아가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 뜻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뒤로 밀려났던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고 계획하셨던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써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회복될 것인데 먼저 교회가 통일된 존재로 회복되며
이 회복된 교회가 열방으로 퍼져서 교회들을 세워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된 세상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비밀을 교회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하여서 계시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13절에서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침받는 구원 공동체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께서 인침, 즉 도장을 찍어주셔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여 주셔서 마지막 완성될 그 구원의 완성을 보증받는 소망 공동체에서 성령께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는 교회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성과 거룩성이라는 그 특징, 속성이 나타나는데, 왜 네 가지 속성 중에서 두 가지를 이 안에 포함하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났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먼저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교회는 사도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그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받고 예수님의 성령케 하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그래서 사도적 신학 고백의 이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에 보존되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보존되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신약 성령이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사도들이 잘 정리해서 바르게 전파하고 기록한 이 성경에만 거리를 두고 인정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해야 하고 그 터 위에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져서 그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날마다 전락하며 견고해지는 초월적인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일이 200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이후 모든 참된 교회는 성경 말씀을 더 알고 배우며 그것을 믿음으로써 참된 신앙 고백 위에서 살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참된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 성경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배워 믿음으로써 그 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적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성경 말씀을 받고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무언가를 섞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에 다른 것이 섞거나 대체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나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이것들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 사도적 복음의 다른 것을 썩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성 위에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 복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특징, 속성은 바로 거룩성입니다. 이 거룩성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그 거룩한 존재로서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 그리고 믿어 제가 사야지 이 택하심을 받는 성도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에드먼드 크라우디는 이 사도적 복음에 대해서 거룩성과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적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단언하며 따라서 삶의 거룩성을 요구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존재로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룩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여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문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계속 믿고 붙잡으며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이 은혜를 우리에게 받게 하는 수단을 의지하고 잘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복음을 알게 하고 다시 듣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돌아서게 하며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며 거룩을 향한 그 열망을 갖게 하며 계속해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성례는 즉 이 세례와 성찬은 예수 십자가 이 형벌대속적 죽음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고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다시 확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모델로 삼아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보이며
또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도로 통하여서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의지할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은혜의 방편을 믿음으로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이 은혜의 방편, 이 말씀과 승리와 기도를 유효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기초로 일하시며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을 유효하게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는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 은혜의 방법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특별히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님과 바로 장로님입니다. 이 목사와 장로는 교회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막아서고 잘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로서 잘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을 목회자가 잘 활용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돌이키게 하여 건진하여서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물론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지만은 나머지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의 방편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할 때 그 열매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웃, 특히 지체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교회적 존재로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직분자가, 모든 교인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읽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율법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준이고 법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열매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늘 잊지 말고 그 사람으로서 나아갈 때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속성 중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이 모든 구원 경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영광과 복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려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천국 백성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이 수단으로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자체가 이 목적이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히 여기시지만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목적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교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는 사도적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말씀 위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복음과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임을 분명히 알아서 확신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토대로 은혜를 더욱더 강구하게 될 것이며 이 은혜의 방편을 믿음으로써 부지런히 살아감으로써 이 거룩의 열매를 맺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의 일부분이 아니라 일부 성도님들이 아니라 전체 성도가 다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그 말씀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됨을 이루어 같은 토대로 세워질 때 그때서야 이 함께 교회를 세우며 함께 거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살아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원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축복교회가 온전한 교회로서 세워져 나감을 의심치 않습니다.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우리 축복